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사건을 오늘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데요. 이때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온 예루살렘 성내가 북적거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120명의 제자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출신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여러 지역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각자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기도 소리가 구경 나온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데인의 말로, 어떤 사람은 메데인의 말로,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사용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진정한 언어의 통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는 언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인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벨탑을 세울 때에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인간적인 욕심뿐입니다. 도시를 세우자, 그 안에 탑을 높게 세우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래서 온 땅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바벨의 언어는 인간 중심의 언어입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언어예요. 우리가 도시를 세우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모든 관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나 중심이었습니다. 바벨의 언어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했고 사명보다는 내 이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욕망입니다. 바벨의 언어는 보여주기 위한 말, 나를 과시하고 높아지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말은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벨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결국 언어는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닙니까? 뉴스도 많고 영상도 많고 SNS도 하루 종일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말은 많은데 관계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통은 많아졌는데 이해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점점 쉽게 상처받고 점점 쉽게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언어를 병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었고 그들을 모든 곳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벨의 언어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욕심과 욕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무너지고요. 그런 삶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분열이 어디서 통일이 됩니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그 결과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고 천하만국에 몰렸던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고유한 언어로 사도들의 기도와 간증을 아무 어려움 없이 통역 없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은혜의 언어입니다. 17절, 18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모든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으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차별의 언어가 끝나고 은혜의 언어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고 남종과 여종도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새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입술이 달라집니다. 비난하던 사람이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주던 사람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절망만 말하던 사람이 소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십니다. 보세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다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바벨의 언어가 사람을 흩어버리고 무너뜨렸다면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 이것이 성령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바벨의 혼란을 뒤집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새로운 언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법을 가르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법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말과 삶의 문법 자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바벨의 문법에서 성령의 문법으로 바꿔줍니다. 바벨의 문법은 어땠습니까? 주어는 우리였어요. 동사는 높이자였습니다. 목적어는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내용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문법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어는 누구든지, 동사는 부르다, 목적어는 주의 이름입니다. 바벨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자.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문법입니다. 성령은 높이자의 언어를 부르자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바벨은 스스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믿게 돼요. 성령의 문법은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전에 베드로는 두려움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부인했고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서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전에는 한 사람 앞에서도 무너졌는데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말투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문법 자체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언어 안에는 용서의 희망, 회복의 희망, 새 삶의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은 신비한 언어 현상의 자체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런 절망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희망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언어 문법책을 주셨어요. 여기에 따라서 말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고 이 성령 새로운 문법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처음 영어를 배울 때인데요. 시골에서 자란 저는 말을 안 해도 얼굴에 시골 사람이라 써져 있죠. 시골에서 자란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영어를 거의 접해 보지 못했어요. 겨우 이제 중학교 간다고 하니까 이제 ABC, A, B, C, D, E, F, G, 아이고 꼬부랑 글자 뭐 이러면서 외웠어요. 그거만 띄고 이제 중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언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게 영어의 감을 깨우치고 눈을 번쩍이게 했던 어떤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무슨 책일까요?
정치근 선생님의 기본 영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빨간 영문법 책이라 이렇게 불렸어요. 1일 1과 100일 완성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제 삶을 예화를 들여다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페이지를 공부하면서 그게 눈을 열어준 것이 뭐냐? 바로 영어의 5형식. 영어에도 형식이 있더라고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O, DO.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OC. 요즘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암호 같았는데 어느 순간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영어가 이런 구조고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구나. 그전까지는 영어가 두려웠는데 문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 문장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게 그 5형식의 그 깨우침은 저에게는 마치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어요. 영어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새로운 문법이었습니다. 지금 또 영어 문장을 보면은 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저게 몇 형식이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고 그럽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고 문법이라는 것이 언어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 안에 새로운 언어 문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의 문법, 비교의 문법, 자기 자랑의 문법으로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희망의 문법, 생명의 문법, 감사의 문법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안 된다, 끝났다, 이것이 인생의 문법이었다면 성령께서 임하면 어떻습니까?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새로운 언어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언어는 삶을 해석하는 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저희들을 복음의 번역자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선포하였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소리 높여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이한 일과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언어 중심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언어는 복음의 언어였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언어를 듣는 사람은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새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바벨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혐오의 언어, 절망의 언어, 냉소의 언어가 난무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의 삶에도 바벨의 언어가 들어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포기하게 만드는 말, 희망을 끊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또 복음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복음 안에는 새로운 삶이 있다. 이렇게 성령의 언어가 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의 바벨 언어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문법 안에서 성령의 언어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언어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회마다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까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또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에 특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새로운 문법의 언어 체계 속에서 성령의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